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직 전 세계가 계속해서 이 감염병의 확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에서야 숫자가 좀 줄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지만 사실은 아직도 서울 지역에서 확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경이고, 그리고 열심히 잘 막아온 만큼 앞으로 다 잘 막아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의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위생과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서로 2m 또는 3m 떨어져라 하는 그런 지침을 다 하달받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또 쓰지 않으면 굉장히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느낌 정도로 또 마스크가 필요한데, 너도나도 또 마스크를 필요로 하니까 이 마스크를 공급하는 이 수요 공급의 법칙,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아침마다 또는 점심 때마다 약국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는 교회도 이제 주일 감사성찬예를 폐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함께 발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커다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엉겁결에 이것저것 따라간다고 우리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역사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떠올리는 이야기가 중세 시대의 흑사병입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인구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에 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서 그게 많이 연구가 되고, 또 그 얘기가 누가 이렇게 소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언제냐면 르네상스 시기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지나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시기에 이 패스트를 안고 그 패스트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이 종교개혁의 신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패스트는 근대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질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패스트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을 알면서 중세적인 인간이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인간형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커다란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스페인 독감, 또 그 다음에 최근에 사스, 메르스, 또 신종 플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냈습니다. 근데 이건 과학적이나 또 인간의 이 환경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분명한 원인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거기에 적응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희생을 치러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또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접고 철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인간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다그치고 또 우리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우리를 새롭게 조형해 나가는 그런 손길들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의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그 세례 받으러던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이제 자기 고향 갈릴리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만난 한 여성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긴 이야기로, 그 5절부터 42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가지 요소들, 하느님이 우리와 어떻게 만나는가, 또 예수님은 하느님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간 사이에 하느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하나의 스토리,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현재의 우리들의 것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뭐 제가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거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요즘에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설득해내는 스토리가 여기 이 또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부류는 비슷한 부류가 또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류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성경에 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거꾸로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지금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은 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지금도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말인데, 이걸 그렇게 뒤집음으로써 지금 현재 이만이라고 하는 실상이 예수다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나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14만 4천이 지금 자기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내라는 논리로 그렇게 삼고 있지요. 이거에 가장 큰 문제가,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설교도 하고 묵상도 많이 한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번에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만남.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과 많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수의 친구들만 사귀면서 깊게 우정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일생을 거치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살 수가 없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원수도 만나야 되고, 뭐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대면할 수밖에 싫지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살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보고 싶은 사람도 가능하면 만나지 마라, 교회에도 가능하면 모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남에는 얼마만큼 가깝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리가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날 때 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속을 다 주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죠. 너랑 나랑 거리만 좀 살짝 두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면 편합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어. 그러니 너도 나한테 모든 걸 다 줘. 이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한쪽에서만 그러고 한쪽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때 비극이 싹 듭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상승시키기도 하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비극으로 몰아가기도 하는 그런 아주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간에 존재하는 방식이 그런 건데, 오늘 예수님하고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만나서 대면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남성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여성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얘기하자면 지역 감정 그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 지역 감정이 아니라 전 피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서로 간의 족속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이거 더 이상 가는 정도로 어쩌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 서로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소들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베델, 셰켐 이런 것이 사마리아 땅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소를 놓고도 서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를 맨날 싸움박질하는 그런 관계가 유다와 사마리아의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그 원수지간에 있는 나라의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이다 라고 머리에 관 쓰고 이렇게 제의 입고 다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어느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남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을 청했죠. 근데 마침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성에게 물을 청했는데, 이 여자가 그냥 물을 한번 떠서 주면 되는데 인간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만큼만 만나서 딱 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 유대인 잘난 남성이 왜 이 사마리아 인간같이 많은 여성한테 말을 걸고 다 그래? 이렇게 딱 튕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뼈 있게 깊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만남은 달라질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죠. 근데 하느님과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같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 걸 네가 알았더라면 너 이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거면 이렇게 그냥 조용조용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한번 때린 다음에 네가 하느님인지 몰라? 하고 알기 쉽게 딱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공동 번역은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하고 하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에 그냥 평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평범한 방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그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만남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난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존중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남의 가장 중요한 예의이죠. 그리고 그 만남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가 임의로 규정한 다음에 만남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만남이 참다운 만남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갈등과 오해와 오류 이런 것들을 겪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성과의 만남은 이 오류투성이의 만남을 올바로 고토는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만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런 데다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보고 당신네들은 저쪽에서 예배를 봅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서로 다르게 짓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세kem,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중심으로 거기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받죠. 세kem 사람들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고대의 세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헤맬 때 그때서부터 이미 예수님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에 거룩한 성소였어요. 우리는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왜 니들은 나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게 더 하느님과 가깝다고 그러느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다 물리치고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마음, 현재의 상태, 이것이 뭐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너는 여기 뭐하러 왔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는 물이, 네가 주는 물, 내가 줄 수 있는 것, 네가 나에게 주는 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어그러지고 만남이 잘 안 되려면 먼저 지레짐작을 규정하거나 또 서로 간의 관습과 전통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고 또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 구별에 너무나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만남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끼리 천주교인, 성공회인,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감리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예수를 믿는 교단인데 아무런 의미 없이 평소엔 다 같은 친구 있다가 주일날 딱 강대로 딱 가가지고 주일날 완전히 찢어졌다가 월요일날 현장에서 다시 만나잖아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교단적인 장벽인데 우리는 그 전통 속에 들어가야만 편합니다. 여기 있다가 장로교 또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면 불편하시죠. 예배 보는 게. 천주교회 가도 좀 이상하고. 왜냐하면 그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장벽과 이런 것들로 가로막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만남이 왜곡되고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거기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 같은 이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바이러스는 새롭게 우리에게 건너오는 새로운 물질인데, 새로운 존재인데, 이 새로운 존재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심각한 우리 몸에 그동안 있었던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전쟁을 심각하게 겪으면 몸이 심하게 아픈 거고,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뻥 뚫려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문제 때문에 뻥 뚫리니까 모두가 다 긴장하죠. 모두가 다 긴장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아직 10,000명이 안 되는 인구가 확진자입니다. 요것만 잘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면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긴장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공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온몸이 동원해서 이건 죽여야 된다라고 온몸에서 막 전쟁 태세로 온몸이 막 돌아가면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뇌에게 내가 여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돌아가 하고 여기서 충실하게 막아내면 그냥 거기만 콜록거리다가 이게 그냥 거기서 그 싸움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증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에 얼마만큼 적응되어 있다가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적이든 바이러스이든 이단 신천지이든 누가 됐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싸우지만 이 싸움이 우리를 서로 이롭게 하는 루트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만남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서로 거리 두고 떨어져서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지켜낸다면 앞으로 우리는 보다 성숙한 문명으로 성숙한 만남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